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아침, 특별히 주일 아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더 찾아와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강건함이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있는 자에게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평안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자비하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저희의 심령에 아버지 귀한 옥토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때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치유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남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단 것이 좋아서 매일 그냥 막 콜라, 아이스크림, 막 사탕 이런 거는 막 즐기는 분이 어느 날 또 당뇨에 걸렸다 그래요. 놀랍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료를 막 또 안 좋은 거 쓰고 손님이 와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청소도 잘 안 해서 항상 지저분하고 그래서 결국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 전혀 이상하거나 놀랍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처럼 예측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요, 영국에 사는 찰리 버드셀 무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새 운동화를 사서 새 운동화를 신었다가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폐혈증이 와가지고 결국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되는, 그래서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발뒤꿈치에 생긴 그 새 신발 때문에 생긴 물질 때문에 다리를 절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삶에는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문제들, 아주 또 뭐 작은 문제면 모르겠지만 큰 문제들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좀 쉬고 싶었는데 갑자기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이제 전으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전으로 좀 읽어보시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그나마 그래도 참 괜찮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 이야기. 여러분, 광야에 나올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를, 그 힘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없으면 쓴뿌리라도 그냥 막 찾아서 먹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꿀송이처럼,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맛있는 만나를 그들에게 음식으로, 식량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앞부분에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막 불평을 좀 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도 금세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참 문제들이 잘 해결됐을 때 좋았겠지만 특별히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들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항상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었을 텐데 또 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 이 먹을 문제가 그렇게 잘 해결됐으니 리더로서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술 좀 놓고 이제 좀 쉬는가 했더니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 부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상황이 특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이제 애굽에서 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갈 때 원래 이렇게 가는 도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는 그 길이 있는데 바로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지중해 연안으로 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켜주세요. 네. 보시면 뭐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있죠. 위에 지중해가, 파란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역삼각형으로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역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이제 시나이 반도고 그 다음에 그 동그란 이렇게 원이 있죠. 그 원의 안에 보면 이제 블레셋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저 지중해 연안 해안으로 따라서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가나안까지 빠르면 7일, 좀 늦게 가도 한 10일 정도면 도착하는 그런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쪽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저 역삼각형 시나이 반도 저 아래쪽으로 삥 돌아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르비딤이라고 맨 밑에쯤에 이게 좀 조그만 글씨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르비딤이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위치도 한번 지금 잘 보시고 기억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아랫길로 삥 돌아가게 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도 좀 여유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주시고 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예배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해서 성막도 좀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마음도 좀 새롭게 다지고 어떤 어떻게 보면 수련회 같은 거죠. 수련회 그런 어떤 영적 시간을 좀 갖게 하시고자 그렇게 밑으로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3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저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빠르긴 빠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에는 아주 호전적이고 또 이 전투에 능한, 이 싸움에 능한 이 블레셋 민족이 딱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로 가면 그 민족하고 부딪혀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싸움이 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일찍 그렇게 큰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다 죽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하고 잘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아랫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뭘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이제 족속은 성경 여기저기에 막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아말렉은 사실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등장해서 어디까지 등장하느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저 포로 시대 에스더서까지 무려 약 1500년간 등장하는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존재가 사실은 약간 좀 신비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이 사는 지역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막 여기저기서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지도 보신 것처럼 그 역삼각형 그 시나이 반도를 보시면 시나이 반도 그 서쪽, 오늘 르비딤에서 나타났잖아요. 르비딤에 나타났으니까 그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쭉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저 에스더가 잡혀있는 페르시아 그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그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았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속에 등장했다고, 무려 몇 년이요? 1500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이한 것은 그 정도 넓은 지역에 그들이 영향을 미치며 살았고 또 그렇게 오랜 기간 역사 속에 존재했으면 분명히 역사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말렉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아말렉이 나타나고 이제 등장하는 그런 그 지역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 주로 나타나고 그렇게 또 등장하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시나이 반도 저 아래쪽, 여러분 아까 지도 보신 것처럼 저 아래쪽 그 르비딤 광야에서 갑자기 아말렉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등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툭하면 전쟁을 하고 또 약자를 막 공격하고 뭐 인권이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힘 있으면 막 공격해서 다 빼앗고 뭐 그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얼마든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냥 보통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특별하게 다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고 누가 그들을 지금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여유를 가질만 하니까 왜 또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오냐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짜증나고 심지어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 좀 쉬게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험난한 인생에서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꼭 큰 힘이 되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던 일들이 갑자기 잘 안 된다든지, 어떤 뜻하지 않은 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입니다. 그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모세에게는 그와 같은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목이 곧고 이 심보가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막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야. 광야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데 왜 이제 좀 한시름 좀 놓나 했더니, 왜 이제 좀 쉴 수 있나 했더니, 왜 또 갑자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시나이 반도 저 남쪽 끝, 저 맨 끝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는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목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좀 되는가 싶으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왜 새벽 기도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독감이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정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긴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누구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막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대 최고인이라고 막 자랑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혼자서 다 겪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쓰인 인물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난도 그냥 좀 뭐 좀 배 좀 굶고 뭐 빚 좀 져서 좀 눈치 좀 보고 뭐 좀 몸 좀 아프다 뭐 말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진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그런 극심한 고난들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나이 40에 그 좋은 애굽 궁전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저 광야로 쫓겨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무려 10년이 넘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 다닐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닷없이 우상을 섬겨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지거나 또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그 순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아니라 야복강가의 결투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한 인류 역사상 최초이며 마지막인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학자들은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을 씨름에 비유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곱이 실제로 씨름한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건 실제로 씨름을 했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갈 복을 가로챘다가 형이 무서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무려 20년간 오로지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오로지 자신의 재산만을 모으기 위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삼촌 집에 자기가 막 너무나 재산이 불어나니까 삼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삼촌 집에 머물 수 없게 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무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동안은 자기의 잔꾀로 이래저래 피해봤지만 이제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한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뼈인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그 뼈가 완전히 뒤틀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이런 손가락 뼈만 조금 다쳐도 그렇게 아픈데 가장 강력한 뼈가 뒤틀어졌으니 그 고통이 기절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참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잔머리를 굴립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뇌물을 보내는데, 소위 뇌물을 보내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 대로 나눠서 차례대로 형에게 보냅니다. 형이 선물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서 시간을 가지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차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있는 힘껏, 그래도 야곱이 좀 날렵하고 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좀 힘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있는 힘껏 도망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옴짝달짝 못하게 하셔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야곱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도와주기 싫으시면 도와주기 싫다고 말씀하시지 왜 뼈는 치시냐는 거예요. 왜 뼈는 치시냐는 거예요. 왜 도망도 못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나중에 도망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도망도 못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거기다 복을 주실 거면 좀 빨리 좀 주시지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 씨름하게 하셔가지고 온 몸의 힘을 다 빼놓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뭐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33장 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러분, 분명히 형 에서가 야곱이 보낸 엄청난 선물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또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형 에서가 400명을 다 데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서의 마음이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에서가 씩씩거리며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데 저기 멀찍이 한 사람이 다시 자기를 향해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니까 결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거의 기는 모습으로,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너무나 처량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 힘겹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야곱이 예전에 그 번질번질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그 얍삽한 모습으로 촐랑거리며 달려왔다면 그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형 에서에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장자의 복을 가로챘던 예전에 그 얄미운 야곱이 그 얄미웠던 야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 다리마저 어떻게 다쳤는지 심하게 절고 있는, 그래서 형 에서로 하여금 보호 본능이 저절로 끌어오르게 하는 불쌍한 동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아내리고 오히려 형 에서가 달려가 끌어안고 펑펑 운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지 않으셨다면, 만일 밤새 씨름하며 그의 온 힘이 다 빠지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운명과 그의 가족의 운명은 그날 바뀌었을 것입니다. 뼈가 어긋났을 때 야곱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난 큰일 났구나. 정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너무나 아름다운 섭리를 그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왜 굳이 그 부분에서, 그 장면에서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뼈가 틀어지고 다리를 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계획을 펼쳐 나가실지를 암시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모세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시나 원망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며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바로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탐이 끝나고 와서 12사람 중에 2사람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이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큰 용사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조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이 백성의 마음은 기운 것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리 다수가, 아무리 모든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림 없고 이제 마치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다수의 대중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의심하지 말라고 외쳤던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임을 그토록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아말렉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12사람 중에 믿음이 있던 사람이 겨우 2사람인데 그 2사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 전쟁의 승리가 없었다면 그 2사람마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마땅한 지도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말렉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기에 더욱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 2사람이 결국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 부대가 쳐들어올 때는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할 텐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끌고 그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지도자, 그 지도자까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원망하고 있던 그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외치고 있던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깨닫고 모세는 아마 닭살이 돋았을지 모르겠어요. 소름이 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부를 찬양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지 모릅니다. 자꾸 내 인생만 꼬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워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새누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8장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섭리를 가지시고 그분의 선을 이루어 나가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누리 가족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를 이 찬양 가사에서도 보시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새누리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힘차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좌우 앞뒤 보면서 찬양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어떤 고난도 한 번 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기도합시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 없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너무나 쉽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저 어린애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맞이하게 됐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왜 하나님 갑자기 여기서 아말렉이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되지요?
왜 여기서 아말렉이 나타납니까? 얼마든지 원망하며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봅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께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힘을 주시고 여전히 도와주시고 여전히 함께하시며 여전히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그러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도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는 사람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하루 종일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의심치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나를 아버지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음에 심지만 아버지 골짜기를 터낼지라도 지팡이와 막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받는 주의 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정말 종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곡괭이질 한 번만 더 하면 금광을 캘 수 있는데 바로 금광을 앞에 두고 돌아섰던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금광의 자리까지, 그 복의 자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겨내왔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약속의 땅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아니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어,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거야, 그런 결단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